작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시나무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조각목이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요 정말 볼 게 아무것도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닮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가시나무는요, 시든 나무는요, 이 조각목은 정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무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지 않죠. 바로 이 조각목은 여러분 너무너무 볼품없는, 꼭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죠? 무슨 면류관이죠?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 나무가 꼭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어요. 호텔에 오셨나요? 왕궁에 오셨나요? 어디에 오셨죠?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가 뭐죠? 구유는요, 짐승의 밥통, 염을 주는 곳. 그 구유에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 오셨지만 아무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천한 곳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라면, 이 순금으로 쌓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각목으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순금으로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오신 그 장면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다른 측면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 같이 합니다. 시작. 영전하시는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그분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바로 왕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금은 영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궤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올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볼품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당신이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법궤였다는 겁니다. 법궤는 바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 위에 있는 바로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법궤와 속죄소는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게 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럼 속죄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속죄소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뭘 넣어라? 증거판을 넣어라. 증거판이 뭐죠? 십계명을 넣어라.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그 위에 얹어라. 아마도 법궤의 크기는 이 속죄소의 크기는 법궤의 크기와 아마 동일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에 양끝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라고 불려집니다. 속죄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천사의 형상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바로 천사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율법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사를 통하여 날개를 펴고 언제든지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칼빈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날개가 천사를 날고 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돕겠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그렇습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법궤 안에 바라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팔을 펴고 날개를 펴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법궤의 핵심이 되는, 그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게 어떤 재료인지 다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만들었고 왜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22절입니다. 22절은 우리 너무너무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은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 법궤를 향하여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법궤는 임재의 장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법궤 안에 세 가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십계명. 두 번째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돌판들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판이 두 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법, 사람에 대한 법, 이 두 가지 법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가서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였습니까? 별로 안 좋을 때입니까? 왜 그렇죠?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 자체는 매우 은혜롭고 매우 아름답고 믿어 좋은 귀한 것이지만 그 이면 안에 볼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맞나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성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이요,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거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보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들이 와, 감사하다, 너무너무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놀랍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만나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 안에는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도 한 자리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도 그런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들 가운데 지파의 장들을 모아라, 리더십들을 모아라. 12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팡이를 가지고 성막 안에다가 12지팡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한 지팡이를 내가 지명해서 그를 선택하여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 놀랍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나무, 썩어 있는 나무 지팡이가 말이죠, 죽어 있는 나무 지팡이가 싹이 나 있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맞지요? 근데 그 이면 안에 뭐지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 정리해 보십시다. 그러면 법궤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이 법궤는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샀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안에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만함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니 내가 장로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내가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장로님만 일하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 전도회가 이제 안에 전도회 회장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경험이 더 많다고, 내가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다고, 예,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이나 다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다 없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그들을 그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을 그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원망을 이제 그치게 해야 되겠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게 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궤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그 앞에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에게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덮여져 있을 때예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안에 있고 천사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제가 여기까지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했으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능력이요, 기가 막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지나서 이 애굽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성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안으로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성은 바깥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만들 때요. 그래야 성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성이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지면 누가 죽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성은 그렇게 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바깥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무너지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성이 여리고 성이었단 말입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대열을 정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정비합니까?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진행하게 합니다. 바로 뒤에 바로 이 언약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러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만난을 담은 항아리를 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뒤에 제사장들이 들고 바로 나팔 부는 그 자리 바로 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돕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 말씀합니다.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그 안에 있는, 이러면 이 여리고성은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를 품고 살아가는, 법궤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은 전쟁하지 않았는데 전쟁 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웠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다른 것 뺏지 않고 법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요, 자기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저 법궤만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멋진 승리의 삶을 한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음 날 보니까는 법궤 앞에 다곤 신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받고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머리가 잘려 있고 팔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외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난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가 성전이라고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잠깐만요. 고린도전서에는 너희는,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는이라 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희는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과 우리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룬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며, 가운데 거한다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거하시느냐. 자, 제 말씀을 주목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라한 조각목으로 판단하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조각목이 일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본질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 본질의 모습은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이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는 법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법궤 안에 거하는 삶이란, 법궤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법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악한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악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됩니까? 법궤 앞에 다곤 신이 무릎을 꿇고 꼭 꿇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빛을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팔, 다리는 다 잘리게 되어 있는 거고요, 머리는 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내가 법궤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 다 하고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주일날 누구 못 온다는데, 누구 어디 갔다는데, 누구도 내일 못 온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일 어느 집사님 못 오시고 어느 집사님 다 어디 가시고 뭐 하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안에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목사로서 누가 못 온다, 누가 뭐 어렵다, 이런 말들은 잘 들리는 것은 저는 감사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배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을 나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눈에 잘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